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84페이지 그리고 나누어드린 인쇄물은 23페이지에 있네요. 요 화면에 있습니다. 저 오늘은 양이 좀 많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4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교과서. 자, 8번이죠. 우리가 할 날이가. 오늘은 8, 9, 10, 11 네 단락을 해야 됩니다. 8번 CE. 이때 CE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을 성도 스님이 여러 번 사용해요. 뒤를 쭉 보시면은 9번에 1번에도 CE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한번 봅시다. CE. 그래서 관, 성인, 심자. 성인의 마음을 관. 이때 관을 그냥 우리는 통상 보다라고 해석하는데 성인의 마음을 보다라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성인의 마음을 통찰하다 혹은 몸으로 느껴 체회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성인의 마음을 통찰하거나 혹은 깨달은 사람은 부동, 같지 않다, 뭐와 인지소견 등. 한문에서, 고전 한문에서 이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는 기라고 하죠. 이때 인을 그냥 사람이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소견. 소견은 우리 요즘도 쓰는 말이죠. 그 사람은 소견이 참 좋아, 뭐 그 사람은 소견이 참 좁아 이런 말, 특히 소견이 좁아 이런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 소견은 보는 바라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 해석은 보는 바인데 보는 게 바로 견해 아닙니까? 관점, 견해, 이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와 다르다. 하자. 왜 그런데? 이거는 여러 번 나왔죠, 앞에. 하자. 인적 위. 사람들은 말한다 이거죠. 소, 장, 동체. 소는 소년, 장은 장년이죠. 소년기의 그 사람과 장년기의 그 사람은 같은 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말한다가 연결되죠. 백영일질. 100세가 되어도 그 몸은 소년기의 그 몸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100세가 됐는데 소년기의 그 몸과 100세가 된 그 몸이 같은 몸입니까? 김 대표님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르죠? 아니 여러 번 설명했는데 지금 성공불천으로 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지난번 우리 지난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A의 단계에서 형성된 사물은 A의 단계의 인과 연이 결합한 거고 B 단계에서는 B 단계의 인과 연이 결합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소년기의 그 몸은 소년기 그 시절의 인과 연이 결합해 나타난 거고 100세가 됐을 때 그 몸은 100세 당시에 그 인과 연이 결합했기 때문에 다르죠. 근데 다르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도 알아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삼가를 설명드릴 때 상속가라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상이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이 뇌의 현상은 다르지만서도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그렇다고 같지도 않은 그 상태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소년기에 어떤 사람의 몸이나 100세가 됐을 때 그 사람의 몸은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도지연왕. 이 도자가 여기 이걸 한번 보실래요? 이 도자죠. 이 동사로 그냥 같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사로 써가지고 헛되이. 도지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헛되이 안다 이 말이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잖아요. 도지연왕. 해가 감.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알지만은 불각 알지 못한다. 형수 몸도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앞에 두 개는
인적위 소장 동체 백령일질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뒤에 도지 연왕 불가경수는 성조 스님이 비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이 나옵니다. 시이 또 나오네요. 시이라고. 그래서 범지 출가. 범지는 밑에 각주 79분 보시면 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인도 고대 인도사의 바라몬교의 출가 수행자를 범지라 그러죠. 브라만. 통상 여기서는 그냥 수행자라고 봅시다. 굳이 뭐 범지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고 유명한 예고 유명한 대화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지 출가. 범지가 집을 나가 수행을 하는데 백수이기 머리가 허옇게 돼서 집에 왔다 이거죠. 백수가 머리가 허연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또 돌아오니까 한 30년 만에 머리가 허옇게 해서 돌아오니까 이웃 사람들이 알아보고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인인, 이웃 린자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견지, 지자는 범지를 가리키겠죠. 보고 말았다 뭐라고 말했는데 썩인 상존호 옛날에 그 사람이 아직 있어? 아, 옛날에 그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범지가 대답한 게 이게 유명한 겁니다. 오유석인 나는 이때 유자는 동사입니다. 유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동사입니다. 이렇게 물론 부사로 쓰면 오히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쓰일 때 마치 뭐뭐와 같다는 거고 부사는 오히려 뭐 마치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품사가 뭐로 서 있나를 봐야 되겠죠. 자, 나는 옛날에 그 사람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비석이냐. 그런데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범지는 수행을 해서 성공 불천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한 거예요. 정답이죠. 근데 이 답변을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또 이상한 성문답 했었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 구절이 그렇죠. 인인 이웃 사람들이 악은 입을 악 벌리는 소리입니다. 놀라서 벌리는 겁니다. 악연 깜짝 놀란 모습을 취한 걸 악연이라 그러죠. 비기언냐 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절.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오유석인 비석이냐 이 말이 정답이죠. 어떻게 정답인데 앞구절 오유석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공불신의 이치를 깨달으면 젊은 시절의 범지와 지금 백수 머리가 허옇게 되어 돌아온 범지는 다른 조건과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과 다른 인과 연의 결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겉모습은 같아 보일 따름이죠. 그래서 뭡니까? 비석이냐. 나는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일불이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공을 뜻하는 말이죠. 공이죠. 이 말이. 우리 인간이나 모든 이런 색상이나 여기 있는 모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든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은 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나눠 놓고 어제와 오늘 나눈다면 어제와 오늘은 같은 건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상태로 현상만 이어지는 거지. 그런 존재를 공적인 존재라 그러죠. 공. 그런 존재의
속성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를 공성이라 그러죠. 혹은 성공. 이 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맞죠. 오유석인, 비석인냐. 정답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저 사람 수행한다고 집 나갔더니 좀 이상해서 왔어.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유명한 거죠. 소위 이른바 뜻이잖아요. 말하는 바 유력자 부지이취 매자 불각기 사지위여. 이른바 이것이 이웃 사람들에 대한 비평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 지고 취자는 갈 취자잖아. 가버렸는데 매자 어리석은 사람, 사물의 이치, 성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각, 알지 못한다는 것이 기사지위야. 사는 이사자잖아. 바로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여자는 감탄의기의 의조사죠.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실래요? 칠판에 화면 한번 보실래요? 화면 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제가 커서 있는 부분 소위 이렇게 자 까맣게 한번 해볼게요. 소위 유력자 부지이취자는 유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무상의 힘, 무상력이다. 부는 담부, 짊어지고 가버리다 이 뜻이라 이거죠. 취는 질행, 이때 질은 신속한 뜻이죠. 이 질행이라는 거, 질행, 신속하게 가는 것을 취라고 한다. 매의 의미는 암미, 암은 뭡니까? 어두울 암, 매자도 어리석을 매자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죠. 여자는 차자, 단작자득, 이자는 홀로 써도 되는데 불로 흠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단어를 조사라고 한다. 은호와 비슷한 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찍을게요. 요 말만 써도 된다 이거죠. 의조사로서. 그런데 여기 이걸 붙여놨잖아. 여기 흠자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글자는 단작자득. 요 앞부분만 써도 가능하다. 자득. 불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착 붙이다. 뭐 흠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해서 조사라고 한다. 의조사라는 뜻이죠. 어떤 건데? 은자나 호자 같은 종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장자 대종사 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걸 역부라고 하죠.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지고 가버렸다. 여기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원강 스님은 무상의 힘이라고 했는데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나 힘이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원문은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앞에 나왔어요. 한번. 산을 못 속에 감추고 배를 계곡에 숨겨놓고 이제는
누가 훔쳐갈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유력자 부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장자 제물론 편에 보면은 산을 모속에 숨겨놓고 배를 계곡에 숨겨놓으면 대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변화하지 않아서 그게 완전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은 없어지고 배는 썩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표현하기를 힘 있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버렸는데 매자불각,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모르고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역자하고 부자죠. 이 두 자를 역부라고 했어요. 변화가 짊어지고 가버렸다. 누구도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무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지가 말한 거는 이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무상의 이치로서, 성공의 이치로서 대답해서 맞는 말인데, 이 성공 불천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이웃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성조 스님이 이 표현을 써서 비판한 거죠.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여기 또 첫 번째 구절에 시이라고 나오네요. 시이, 그리하여. 이런 걸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성공 불천의 도리를 모르니까 열에 부처님께서 뭐뭐 때문에 이 말이죠. 군정은 중생을 말하죠. 유정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중생은 통상 어떤 의식이 있는 그런 움직이는 존재를 중생이라 그러죠. 뭐 그게 개념이 확대돼가 무정 중생이라고, 도리나 뭐 이런 것도 분별하는 의식이 없지만 중생으로 포함하는 건 있지만, 통상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면 어떤 자기 생각이 있는 존재를 말해서, 동물도 생각이, 음식을 뭐 먹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유정 중생, 그리고 군정은 중생을 뜻이죠. 체는 걸리다 뜻이잖아요. 우리가 체했다 할 때 이 말 쓰잖아요. 중생, 그리고 걸렸다는 건 미혹된 거잖아요. 중생의 미혹 때문에 이 말이죠. 중생이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투리의 방언이 아니고 방편으로 하는 말. 방편으로서 이는 뭐뭐로서잖아요. 변은 구별하다, 변별하다. 미혹을 구별하신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양한 설법을 하신다 이거죠.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에 맞는 설법을 하고,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 맞는 설명을 하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적절한 말을 써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말을 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런 걸 대기설법이라 그러죠. 기자는 건기란 뜻입니다. 요는 뭐뭐에 대하여잖아요. 수준에, 이 기자는 근기 자질이니까 상대방의 수준을 맞춰서 뭐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하고, 이 설법이 부처님의 설명의 특징이죠. 나중에 밀교계 경전에 보면은 중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 본인의 깨달음 분상에서 설명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밀교 경전이 어려워요. 그거는 또 구별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하시는 말씀, 이타어. 상대방이 아니고 내 수준에 맞게 하는 말, 자타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나중에 뒤에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은 이 방언이란 말, 여기서 나오는 방언이란 말은 우리가 사투리를 방언으로 하는데 그 사투리가 아니고 방편, 방법상 하는 말 수준에 맞춰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편을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하면은 불이법이죠. 불이 한번 볼게요. 성 마기지 진심 둘 아닌 참다운 마음에 의거해서 성은 타다 뜻인데 통상 의거해죠. 우리가 부산에서 경주에 어떻게 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할 때 그 타다가 이 성자를 쓰는데 이거는 뭡니까? 버스에 의거해서 온 거잖아요. 버스로 온 거잖아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밑에 81번 각주에 보면은 의거하다는 의미라고 돼 있죠. 85페이지. 토하다잖아요. 뭘 토하는데 불일 같은 것이 아니지만 의미는 같다면서 수교 하나가 아닌 다른 가르침을 설명하신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데 밑에 보면 이해가 나옵니다. 괴이 불가이자 괴는 뭡니까? 괴리되다 할 때 괴리는 어긋나는 거죠. 뭔가 어긋나는 거 약간 비틀어진 걸 괴리라 그러죠. 괴리죠. 괴이 뭔가 어긋나는데 불가이잖아요.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불가는 캔낫이잖아. 다를 수 없는 이 말이죠.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 틀리지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것 같은데 결코 달라질 수 없는, 뭘 달라질 수 없는 의미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조 스님이 한문을 물론 자기한테 성조 스님한테는 모국어죠. 중국어가 고전 중국어가.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진짜 이 의감을 가지고 해석을 잘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 그것은 오직 성은호 부처님의 말씀이구나. 지난번에 9월 달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부처님은 이제에 의거해서 중생에게 가르침을 설명드린다고 중론 관 사제품의 8번째 개송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시죠? 거기에 보면 부처님은 이제가 뭐죠? 세속제와 성의제에 의거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편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관사제품 중론 제4권 제24품이 관사제품인데 그 8번째 개송이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거고, 그리고 10번째는 뭐냐면은 세속제를 모르면 성의제를 알 수 없고 성의제를 모르면 열반을 알 수 없다. 열반을 모르면 깨달을 수 없다. 그 구절이 10번째. 그러면 세속제와 성의제는 별다른 거냐? 다른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다. 뭐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괴이 불가이자 기유성은호 오직 부처님의 말씀뿐이구나. 유자니까 뿐이구나. 감탄이고 강조의 뜻이죠. 이때 호는 의문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담진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불천지칭,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경전의 말입니다. 도소, 본래 진리는 움직임이 없죠. 성공불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불천론은 성공불천의 이치를 설명한 글입니다. 성공불천이 뭔데요?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앞에서 여러 번,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 못하시면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도자가 뭡니까? 인도하다잖아요. 부처님을 뭐라고 하죠? 삼계 대도사라 그러죠. 사람들 대도사 그러면 큰 도자에
저 큰 대자에 길도자 도사인 줄 알아요.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알아. 무슨 3개 대도사고 예불머리 있잖아요. 3개 도사 사생자고 시아분서 이런 줄 알아. 이게 아니고 여기에 여기 붙고 사자가 아니고 스승사자. 이게 대도사입니다. 3개의 중생들을 인도하시는 큰 스승이라는 뜻이죠. 어디로 인도하는데?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어떻게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불교 수행 많이 하셨다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냐? 진리의 말씀과 본인의 행동으로 인도하는데 그 방법이 뭐다? 성의제와 세속제에 의거해서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불교 여러 학파나 종파를 구별하잖아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으면은 잘 쉽게 대답을 못하는데 오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